하나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참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계속해서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신 자들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그제 정식적으로는 하루였지만 연회에서 주최하고 저희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목회자 양성 세미나가 순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위원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것을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그 오신 강사 목사님은 한 분은 독일에 참 감리교가 많지 않은데 독일은 거의 루터교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 독일 감리교는 원래 거의가 많은 부분이 UMC입니다. UMC. 요즘 최근에 UMC가 문제된 것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UMC가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KMC가 있고 UMC, KMC는 이제 한국 기독교 대한 감리교고 UMC는 이제 미국 감리교인데 어쨌든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 UMC에서 이제 탈퇴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GMC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목사님도 독일에 흔치 않은데 독일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교수님이죠. 교수님이면서 원래는 이제 호른 연주라고,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호른이 뭔지 모르겠어요. 막 부는 거 있나 봅니다. 원래 전공하셨던 분인데 이제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셔서 목회도 하시고 또 참 귀한 분이더라고요. 정말 범사의 모든 것에 마치 그 태도와 삶이 강사로 오셨지만은 더 배우고자 하는 바울의 그 태도와 같이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어린아이처럼 뭘 하나 더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UMC에서 이제 GMC가 UMC를 아마 탈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UMC를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UMC를 탈퇴를 하신, 원래 독일은 전체가 거의 다 감리교가 UMC거든요. 뭐 많진 않지만 독일의 교회를 한국 교회하고 상황과 같이 비춰볼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했지만은 유럽 교회보다는 아직 소망이 있어요. 유럽 교회는 정말 저희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부분, 이슬람과 어떤 동성애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삼켜져서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그 독일에서 지금은 목회를 하지 않지만은 목회하실 때는 20명으로 시작해가지고 200명, 300명까지, 우리 여기도 200명, 300명이면 많은 숫자지만은 그것도 유럽에서는 의미가 달라요. 그것도 10배, 20명 했던 교인이 200명, 300명이 되고 또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 UMC를 이렇게 탈퇴를 하셨는데, 그 UMC를 탈퇴한다는 게 또 이 나오면 되지 않이지만 또 간단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걸 탈퇴하려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리를 다 포기를 해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에서도 UMC를 탈퇴한 분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권리들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그 중에 또 여러 가지 중에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UMC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 어떤 연금 있지 않습니까? UMC가 연금이 그렇게 잘 됐대요. 연금제도.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물론 우리나라 가치로 큰 돈이면 미국에도 또 그렇다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만은 UMC 목회자들은
은퇴를 하면 연금이 400만 원씩 나와요. 400만 원씩. 400만 원이면 그냥 살겠지, 그죠? 연금이. 우리 지금 물가 이렇게 따져도 4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미국하고 이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UMC에서 이렇게 탈퇴하시는 목사님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권리 중에 내놓는 권리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것 중에 하나지만은 딱 그거 하나가 아니라 UMC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유는 딱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경에 동성애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성애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 연금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도 400만 원을 포기하고 그만둔 거예요. 거기 나온 거예요. 지금 물론 미국에는 GMC라는 것이 물론 GMC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어쨌든 독일에 제가 강사를 부른 건 아니지만 강사는 감독님하고 전에 이제 벌써 정해놓은 건데 일을 저보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관해서 선교인으로 주관하게 됐었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귀한 분들을 만났다. 말은 그래서 어제도 끝나고 나서 사실은 제가 할 게 아닌데 어제 저녁에는 순천중앙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이제 그 텀 있는 기간 동안에 이제 아침부터 이제는 12시까지는 순천에 오셨으니까 순천중앙 박람회를 좀 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순천중앙 감리교 목사님한테 아마 부탁을 했었나 본데 갑자기 아침에 순천중앙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만저만해서 힘들 것 같으니까 저보고 좀 내가 또 선교위원장이니까 좀 안내하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오전 동안은 사실은 9시부터 한 10시 반이나 이제 정원 박람회 갈랬는데 어제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이 대학교 때 정원 박람회 가서 뭐하냐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는 이제 말씀을 드려서 그보다 정원 박람회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차 타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여수를 이렇게 쫙 돌아가지고 다리를 건너면서 얘기하면서 또 알고 봤더니 또 이제 두 분이 오셨거든요. 그 독일 교수님하고 친구이신 한국의 지금 감신대 교수님이신 참 그분도 너무 귀한 분이죠. 이번에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났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모시고서 이제는 여수 다리를 건너오면서 어제 이제는 남해를 전망대를 갔는데 그분이 오면서도 깜짝 놀라는 독일 교수님은 감성이 엄청 풍부한 분이더라고요. 감성도 풍부하고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다르신 분이니까. 어제 남해에서 차를 마시면서 또 계속 차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나눴던 세미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미나가 같이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 이런 풍경이 나오냐고 이런 땅덩어리. 그분 어쨌든 유럽이라는 것은 유럽연합 각 나라가 있지만 유럽연합이지 않습니까? 유럽연합이고 이렇게 이제는 나라가 있지만 유럽은 말 그대로 EU 유럽연합이 돼서 이 나라로 이동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차로 그 유럽을 전체를 돌 수가 있대요. 그냥 가면 국경을 넘어가면 밖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유럽에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가려면 기차가 유럽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갈 수는 한 기차가 돌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갈 때마다 바뀌는 거 뭐냐면 검표원이 바뀐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독일에서 어디 그 옆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가 있다. 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로 가면 독일의 국경을 갈 때는 검표원이 이 승객이 이제 독일 사람이었는데 오스트리아로 쉽게 가면 그 승무원만 바뀌는 거예요. 승무원만 그 나라 사람 승무원만 바뀌는 그런 체계로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참을 보더만 자기가 이제 여행 마치고 이제는 또 어떻게 계획지 않게 또 와가지고 어제는 과역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순천에서 식사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이상하게 근데 다 모든 게 코스가 어쨌든 좋았는데 그분이 남해를 전망대에 나오면서 차 타고 이제 과역으로 가면서 하신 말씀. 여기가 한국의 에게해다. 에게해가 어디입니까? 지중해하고 저기 유럽 우리 그리스
그 성지 있잖아요. 성지 우리 소아시아 7개에 있는 그 성지에 있는 이쪽 유럽과 왼쪽 유럽과 소아시아의 이제 이 경계로 그 바다를 에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지 순례 가면은 그 유럽 이제 사도 바울의 성지를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거기를 가는 겁니다. 그 에게를 그러면서 거기가 우리가 사진으로도 그 보면 성지 순례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너무 이쁜데 그 정도로 이 공회가 그렇게 그보다 더 이쁘다. 그래가지고 유럽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지순례 풍경을보다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작은 땅 덩어리에 어떻게 이렇게 거긴 스케일 자체가 크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유럽 이쪽 소아 터키 쪽도 그렇고 터키랑 한 나라조차도 얼마나 다 땅덩어리가 큽니까? 그리고 바다나 이런 풍광들이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풍경이 나올 수 없다. 산세면 산세, 바다면 바다. 그리고 이 남해라고 여수쪽이 얼마나 이쁩니까? 예전에 우리 새벽에 뭐 설교하는 편인데 설교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떤 연세 드신 남자분들이 저기 이쪽에 공에 녹동에 이쪽 여행을 오셨었는데 거금대교 쪽에서 제가 만났었는데 그분들이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자기들도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셨대요. 세 분 절친이신가 보는데 같이 남자분들이 여행을 왔는데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유럽 이런 데 좀 다 다녀봤지만 오히려 거기보다 애가 더 좋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그런 데. 어쨌든 그 교수님, 독일 교수님 이름도 길어요. 프리데만 부르크 하르트르 목사님. 지금 한 달 이상을 외웠는데도 그래도 같이 오신 교수님은 이제 친구 사이로 지나는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이제 독일에서 통역하신 목사님은 유학 갔다 만나신 분인데 이제 감신대학교 이은재 교수님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냥만 또 여기 와서 살라나 가시면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나보고 집 좀 알아보래. 이제 은퇴가 자기가 3년 남았는데 이제 더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기다 헌지 이분은 굉장히 이제는 뭐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데 일산에서 집을 좀 수리해가지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가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은 은퇴하기 전에는 수리해놓고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얘기 그래서 내가 다시 그랬죠. 생각 잘 해보세요. 기도 잘 해보시라고 그러면서 근데 아니 농담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집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이은재 교수님도 통역도 하고 낮에는 통역을 하시고 한 4시간 통역을 하시고 저녁 집회 때는 이제 그분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사회를 보고 오전에는 세미나실에서 그냥 하고 저녁에는 교인들도 일반 교인들 목회자들만 낮에만 했고 저녁에는 이제 집회 형식으로 하면서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이제는 오전에는 너무 이게 양도 많고 그 세미나 내용이 많고 사실은 뭐 이게 저도 뭐 처음 듣는 내용들 어떤 그 사역에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다고 뭐 전혀 이제는 뭐 전혀 이상한 그게 들리는 그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분이 목회와 성경 속에서 실제 했던 그런 일들을 하셔서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기도할 시간도 없었어요. 저녁 밥 먹기 바쁠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기도 합심기도 한 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그래도 다 끝나니까 시간이 뭐 하더라도 이제 기도를 내가 이제 감독님 나오셔서 축도하기 전에 합심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하고서 이제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항상 이 복음이 소중한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오해를 사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통성기도를 인도하려면은 우리가 통성기도를 그냥 아무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있다면 강사님이 전한 말씀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제 통성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훌륭한 교수님의 목사님이셨는데 어쨌든 저도 이제는
그 내용만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거기까지만 저도 알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한 지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 전하는 이 복음을 분명히 인지된 분들은 뭔가 나타나게 뭐냐면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게 전부가 아니구나. 진짜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거를 먼저 인지하게 되거든요. 인지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내가 이루어진 있거든요. 이 안에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그 목사님의 교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리해서 이거 어떤 뭘 그 중에 어떤 핵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네? 설교 들은 1시간 근데 설교도 이제 좀 길어졌어요. 저녁에 또 왜냐면 낮에 목회자들만 해가지고 저녁에들도 목회자들만 모이는데 일반 성도님들까지 오시니까 이 교수님이 또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PPT 띄워주면서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딱딱해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시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요는 뭐였냐면은 내가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기도에 인도할 때 내 마음을 어디에 맞냐면 기도에 인도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에 인도할까?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틀, 이 안에 들어오는 것과 이 교수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틀, 이 모든 대부분들이 다 이 틀 안에 있거든요. 신앙이 이 틀 안에. 그래서 내가 마음에 막 계속 1시간 반 동안 얼떨 찍으면서 어떻게 기도를 할까? 짧은 시간 뭐 1분, 2분, 3분을 이렇게 기도에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나와서 이제는 기도를 인도하는데 제가 그거를 그렇다고 교인들 앞에서 이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이 지금 내 안에 이게 흡족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설교 듣는 분들과 설교하신 목사님. 그래서 어쨌든 1시간 반 동안 속으로 난 기도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이제 좀 뭉뚱그려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에게도 오해가 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오해가 되지 않고 이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딱 나와가지고 멘트를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멘트를 했어요. 또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본문을 마치 그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그분이 2가지 말씀을 그리고 2가지 말씀이 그분의 삶의 어떤 모토가 같다더라고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너희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는 무슨 말씀? 11장 2절 3절 내가 너를 그리스도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함이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와서 기도에 인도하기 전에 그 2가지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그 말씀으로 또 살게 된 그 어쨌든 그 내용 가운데 전과 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분도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그 목회자 자녀들만이 겪었던 그런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그런 어떤 율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과 그 속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뭐 그런 그 말씀이 어쨌든 그 말씀이 당신한테 이제 어떤 변화가 돼.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가지를 말했어요. 그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는 그 말씀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하려면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한 남편 정결한 처녀로 살려면 중요한 게 그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4절에 나오죠. 정결한 처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되어 산다는 것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가 그냥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표현과 어제도 봤지만 조금 이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같은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상식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멘트에 그 짧은 멘트 시간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정결한 천으로가 되려면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려면 그 키가 뒤에 나옵니다. 3절 4절에 갱신, 이번 주제가 갱신과 개혁이었거든요. 갱신과 개혁은 없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것처럼. 왜 그게 메꿨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해서 우물을 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 쌍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걸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메꾼 거나,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진정한 개혁과 갱신은 없던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감춰놨던 것, 마귀가 이 쌍신이 가려놨던 것, 그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거기에 그런 멘트를 했어요. 난 너무 행복하다. 뜬금없이 기도했다면서 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다고 굉장히 길게 한 게 아니에요. 짧은 1-3분 가운데.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합심기도 인도한다는 게, 통성기도 인도한다는 게요, 이 설교를 이분들은 A라는 내용으로 들었는데 B를 가지고 통성기를 인도하면 이게 기도가 되질 않아요. 맞지 않으면. 근데 어쨌든 그 짧은 통성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뭐냐? 택하신 자의 믿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은 그 믿음. 근데 이 믿음만큼 소중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을 전파하게. 고린도서 4장,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나 고린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그 내용들이 거의 같은 맥으로 되니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는 것. 여러분, 바울의 시대도 그렇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뒤에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3절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앙이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뭐로 나타났어요? 영지주의로 나타났죠. 영지주의로. 아무렇게 살아도 마치 구원파처럼. 아무렇게 죄사함, 구원받자는 그냥 물어보고 당신 죄사함 받았냐고 하나 부분에서 마치 그 구원이 다 받은 것처럼. 그리고 육신의 삶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사함 받았어. 넌 죄 없어.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이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엊그제는 이제 디도서에서 같은 믿음에 대해서 봐요. 사도 바울이 같은 믿음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같은 지식을 믿는. 그래서 나의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소중한 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그 같은 믿음에 대한 감동이 컸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에서는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복음이라고. 우리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특별한 것이지만 또 보편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특별하냐? 복음은 어떤 면에서 보편적이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모든.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네? 무슨 말씀 아세요? 가난한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다 특별한 사람이라. 복음은 보편적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근데 복음이 또 특별해. 왜? 이 복음 믿음은 모든 사람, 이걸 모든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복음이란 그 단어가 감격스러운 만큼 우리의 복음이란 단어는 더더욱 감격스러웠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낭주했는데, 그러면서 3절 4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5절에 그러죠. 우리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누구의 주 되신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진리를, 그걸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주님으로 보신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내용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함, 여기서 하나도 빼버리면 안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제도 말했지만 그걸 태초부터 근원부터 올라가서 제가 살펴주잖아요.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거, 있던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또한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지지. 같은 믿음, 결국 같은 믿음. 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은 이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그리고 그 결과로서 같은 믿음으로서 택하신 자들의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이것은 지금 이 복음 진리에 관한 겁니다. 진리에 관한 것. 그리고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이 진리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전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이 진짜 중요한 진리가 누군가에 전해지려면 나는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돼.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 사람에게 종으로 드러나야 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은 저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사실 많아요. 알지 못하고 모르는 분들이 아직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알고, 또 그분한테 가서 그분 같은 어떤 분들은 아예 이런 세미나를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듣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그분들 정말 존중하고 귀중하게, 가끔 아쉬울 때가 뭐냐면 너무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그렇다고 그분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말해도 굳이 저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무시한, 그분들 제가 소중히 여깁니다. 이 믿음을 전하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을 느낀 거지, 굳이 뭐라 저렇게까지 표현할까? 저런다고 사람들이 알아듣나? 오히려 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반감만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이 복음이 소중한 만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들과 관계 가운데서도 아까 말했죠. 이 복음의 소중한 만큼. 그러니까 제가 1시간 반 동안 기도한 게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나는 거기 있다 여기 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것이 이 목사님을, 이 설교한 1시간 반 동안 설교하는 목사님한테 누가 되면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1시간 반 동안 이걸 들은 내가 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아니, 그래버리면 기도가 되겠어요? 표현에 그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런 뉘앙스를 받으면 기도가 되겠냐고요. 1시간 반 동안 나는 기도하는 거야. 이것을 다, 어쨌든 이거를, 내 안에는 믿음도, 이걸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믿는 내용을 내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이것이 같이 묻어가면서도 이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나, 이게 충돌하지 않도록, 물론, 그렇지만. 그래서 그 표현 중에 제가 하나가 기도에 인도하는 게 아까 했던 게 뭐냐면, 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가 봐. 나는 진짜 행복했는데.
의외로 말했죠. 이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는 뭐냐? 요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같은 믿음을 진짜 다른 사람들은 뭐냐면 이 믿음만 전하기, 이 믿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들과 관계 가운데서 선배들은 선배들과 내가 각듯이 대화합니다. 선배로서. 그리고 후배들에게, 후배 목사님들에게 난 존댓말을 뺀 적이 없어요. 항상 존대하고 일부러. 이번에 일하는데도요, 내가 선교위원장이면 다 시켜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라고. 내가 일부러 내가 알아서 한 것들이 많아요. 알아서. 이 믿은 진리가 소중한 만큼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범사에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두 번째까지 되게 되려면 첫 번째까지 침묵해야 돼. 말하면 안 돼. 순서는 첫 번째 끼가 순서지만은 사실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건 뭐냐? 두 번째 끼 먼저 나타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이것이 택하신 자의 믿음 안에 사는 자의 하나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녹동강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진리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또 혹시나 인정하는 교인들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이웃,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한테 관계감 그렇게 실제 내 마음에는 항상 그렇게 여겨요. 나보다 저분들은 낫다. 나보다 저분들은 낫다. 나은 분들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 중심, 이것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두 가지 기둥이에요. 기둥. 진리와 이 진리에 당신의 내가 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인 겁니다. 이것이 실제될 때 영생의 소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실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는 진짜 행복합니다. 나 너무 행복합니다. 이게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있는 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목사님, 권사님, 사모님, 오늘 우리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증인으로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